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장절을 무시하고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시고 읽어보실 때 장절을 무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앞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한 후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늘 집에 가셔서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기독교는요, 신학이 성경을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옳다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에 관한 교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 죄를 지으면 안 되며 죄를 지을 수 없다까지도 갑니다. 그 성화 교리에 있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신학은요, 성경과 또한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죄가 낱낱이 고발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땅의 처소가 벗겨지고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경건이라는 이 땅의 장막이 벗겨지기 시작하자 내가 죽을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장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했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클렌징 크림 뭐 이런 걸로 싹 벗겨냈더니 주름살 막 주근깨 막 기미 이런 거 다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의 장막으로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있던 자들이 이게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죽을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자꾸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으로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게 되더라.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과 앞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하는 모든 것 있죠. 그게 뭐예요? 율법에서 난 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는 그거 율법의 의. 그게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전에는 그게 나를 유익했어요. 왜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으니까. 여러분들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요, 아직도 교회에서 환영받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모든 것은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어떻게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가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으로 드러난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과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맛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타락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여기서 타락이라는 단어는 비유와 짝을 이루는 단어라 그랬죠. 파라볼레, 파라핍토라는 단어. 이게 파라볼레가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고 파라핍토가 사실은 이게 걸려 넘어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비유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원형이죠. 이게 실체죠. 그런데 비유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 그걸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모형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모형의 제사를 드리던, 가짜, 거짓말, 그림자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다시 구약의 제사로 넘어가. 그러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남자 여자가 이제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딱 받았는데, 오, 너무 예뻐.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사진 받아. 약속 날짜가 됐습니다. 만났어. 딴 사람이 딴 사람이 앉아있어. 그럼 뭐가 진짜예요? 사진이 진짜예요? 이 앉아 있는 게 진짜예요? 앉아 있는 사람이 진짜죠. 근데 넌 가짜래. 이게 진짜라고. 이러면은 누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가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사실은 타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욕되게 하는 게 어디냐고. 구자가 왔는데 가짜로 돌아가 버리면 그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이건 성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읽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2장 1절.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건 자기가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는 그 선생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없다. 나는 너희에게 아비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을 아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너무 웃긴 게 너희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죄를 지으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에?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사해 주신다며.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앞서서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정말 죄를 안 지으셔요? 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좀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자주 죄를 범하다 보니 많이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사생활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들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죄를 많이 지어요. 성화를 주장하는 목회자들 중에 죄 안 짓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들켰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 걸려가지고 들켰고, 어떤 사람은 안 들키고 정년까지 잘 지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변화는 있어도 성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성도들의 변화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맞아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남 탓하던 자들이 이제는 내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변화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중심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거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죽어야 부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걸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방향을 알아요. 방향은 알아.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음.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데 아직 완전히 죽지는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지 뭐. 계속 죽어야지. 뭐 하기 위해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흐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향방 없는 자같이 달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난 방향을 알아. 그게 때로는 빠를 수도 있고 때로는 느려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방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그 방향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성화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과정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장절 구분 없이 읽으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6절부터 읽어와야 됩니다. 6절부터 읽어와야 돼요. 자, 6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는? 죄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있는 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죄가 없다 그러면 야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얘네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불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은 이상하네. 왜 완전하다 그러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곧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건 하나님이 숨기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되죠. 뭘로 죽어요? 죄로 죽는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뭘 하게 된다? 죄를 자백하게 된다. 그게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자들 그 말씀의 논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9절이죠. 9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난 죄 없는데 이래 버리면 죄를 사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죄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절 오늘 말씀.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죄를 지으라는 말인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죄,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죄는 6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죄가 뭐예요? 죄 없다 하는 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 그게 뭐야? 나는 죄 없다 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들은 어두움에 거하며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으며 말씀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 그 죄를 절대로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서신을 쓴다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그 죄는 뭐냐면 율법의 죄, 율법을 어기는 죄.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율법 앞에서 죄인이에요 라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며요. 그러니까 6절부터 쭉 2장 1절까지 읽어오면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는 죄예요. 죄 없다 하는 죄. 그건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죄, 씻음을 받은 죄는 뭐예요? 율법의 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아니죠. 잘 보세요.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유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혹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는 의로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애초에 그런 용도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게 2장 1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할 때 그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절 구분을 못하면 이걸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거 봐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죄예요? 무슨 죄? 무슨 죄? 죄 없다 하는 죄.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나 죄 있어, 이걸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의 실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의 이러한 독특한 죄의 개념은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잘 보세요. 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노라. 그러면 이걸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 죄는 뭐 살인죄, 강간죄 뭐 이런 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이런 구분이 아니라. 여기서 사망을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말이 되고, 원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옥 가는 죄는 뭐예요? 지옥 가는 죄. 죄 없다 하는 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죄, 그리스도의 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죄, 그게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죄는 뭐예요? 율법의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 그 죄는 지옥에 안 가는 죄네.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버리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여기서 사망을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그 사망으로 해석을 해도 말이 돼요. 그렇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게 되면 그 죄가 나에게 나쁜 거냐고. 그거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율법 열심히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난 의로워, 난 거룩해, 난 경건해, 난 죄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 그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를 진짜 멸망에 떨어뜨리는 죄는 뭐냐면 죄 없다 하는 죄. 난 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인간들이 진짜 멸망받을 자리 너무너무 많은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나 죄 있어.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죄 없어 하는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짓지 말라고 하는 죄가 뭐겠어요? 네? 요한이 짓지 말라고 하는 죄가 뭐겠어요? 바리새인이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말하는 죄가 뭐겠어요? 율법의 죄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14절 잘 보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을 의롭다 할 거란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죄네요. 짓지 말아야 되는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건 자기를 높이는 죄네요. 우리가 사함을 받는 죄는 자기를 낮추는 그 죄네요. 그러니까 요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요한이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고. 그런데 이 죄악 중에 출생해서 이 죄악이 내 안에 있는데 못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확 휘저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자신 안에 있는 음란한 것과 살인하는 것과 이런 교활한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었네요.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나 죄인 맞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이 상한 심령,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 맞아요. 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니까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평생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다 하는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다 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성령까지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응답하셔야죠. 끝까지 나는 죄 없다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뭔가를 쌓아가고 뭔가를 성취해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진짜 경건하게도 살아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도 싸워보고 진짜 거룩한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한 번씩 나자빠져가지고 막 죄도 한 번씩 드러나고 죄를 짓고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죄악들이 한 번씩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 가지고 하나님,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될 자가 맞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라고요. 근데 잘 기억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관심을 가지는 나예요. 나. 내한테 관심을 갖고 정말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자가 돼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높이셔야 하는 낮은 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가면서 이
땅의 장막이 하나하나 벗겨져 가면서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 위하여 날마다 벗겨져 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날마다 죽은 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죽을 것으로 드러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조금 더 날마다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